본향을 찾아가는데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고향, 이 고향이 그게 고향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가 고향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주겠다고 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말씀도 이제 더 나은 본향을 말씀한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가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보면은 더 나은 더 좋은 언약을 했다 이렇게 됐죠.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네, 아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여기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고 주는 게 아니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게 더 나은 8장 6절도 보면은 이제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네. 아멘.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그러니까 약속이나 언약이나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하고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나은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늘 배워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죠. 그래서 이걸 이제 돌아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지시할 땅.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이거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안 가고 이리 갔다 그 말 아니야. 근데 여기 갔는데 이게 또 큰 나라가 아니에요. 약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더 좋은 나라를 또 가나안 땅을 약속한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못 가고 여기밖에 못 가고 그다음에 그 자손들이 간 거죠. 야곱이 나중에 야곱이 들어갔다가 야곱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나와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대인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만 들어가니까 세계 민족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거죠.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들어가는 나라. 그러니까 점점 더 좋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대로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멘. 그러면 그 앞에서 41절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42절에 보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에 가실 때에 나도 좀 생각해서 데려가 주시오 그 말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그러니까 그 당신의 나라에 나를 데리고 가라 했는데 예수님은 낙원에 간다 그러죠. 낙원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가는 낙원이라는 것은 몸이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예수님도 못이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강도도 못이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죠. 그 다음 이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흰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자, 아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니하고 나하고 가는 그 나라는 예수님도 영혼이 가고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이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영혼이 가고 이 강도도 사형받아가 죽고 영혼이 가는 나라. 몸은 죽고 영혼이 가는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슨 예수님처럼 우리 죄를 대속할 만면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죽음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강도처럼 무슨 몬돼지 돼가지고 사형받아 죽는 죽음도 아니지만 우리는 자연적으로 차츰차츰 죽음으로 가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이 겉사람과 속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후패해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후패해지면은 5장 1절 보세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네. 아멘. 자, 장막집은 이 겉사람이죠.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되니까 날마다 이 집이 낡아지니까 결국 이 집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예. 요즘 뭐 세멘트를 가지고 뭐 튼튼하게 막 철근을 넣어가지고 잘 지어 놓으니까 끄떡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흙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돌로 짓고 하니까 오랜 세월이 오래 가면은 이게 낡아진다니까. 낡아져가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면은 이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육체가 바로 그런 이 세상 집과 같다 말. 그 영혼이 담겨 있는 집이 자꾸 시간이 가고 이제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고 하면은 낡아져가지고 이제 집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이 들어가는 집이라 이게 낙원이란 말이에요. 낙원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 가는 걸 원하지 않고 그다음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네. 아멘. 자, 우리가 여기 있어 하는 거 이제 무너질 장막집에 있죠? 장막집에 여기 있으면서 이 장막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이제 낙원으로 가는데 낙원으로 이렇게 가는데 영혼이 가는데 이걸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와서 이렇게 잡아먹기를 원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단 말이에요. 여기 하늘에 처소 같으면은 내게 덧입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벗고 이 사람이 벗고 이 속에는 영혼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와서 나를 오히려 다 뒤집어 씌워 본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여기 이 말씀이요. 그다음 보세요.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가 오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로마서 8장 23절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아까도 탄식하죠? 여기도 탄식하죠? 우리는 탄식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직 젊으니까 탄식 안 나고 있지만은 이 지금 80이 넘어가면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안심 못하는 거예요. 오늘 무너질지 내일 무너질지 모른다니까. 다 낡아가지고. 근데 이제 새 집은 금방 지어놨으니까 좀 안 무너지겠죠. 그러나 이제 낡은 집은 무너질 우려가 많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탄식을 하는 탄식. 이게 안 무너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나를 삼키기를 기다린다. 여기에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의 구속,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좋은 본향이라는 것은 이 몸의 구속을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목적하고 가는 목적지란 말이에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한다.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 고향을 떠나서 지시할 땅에 여기 이거보다 적과 꿀이 어느 가나안 땅 이게 낫죠? 더 낫죠? 더 나은데 이거보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편히 쉬는 게 낫죠? 이거는 적과 꿀이 흐른다고 성경은 되어 있지만은 전쟁마당입니다. 지금 전쟁마당. 중동에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아니요? 그 나라가 좋은 나라요? 만날 전쟁하고 만날 뭐 포가 떨어지고 야단 나는데. 그러니 우리 영혼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편안하게 쉬는 게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보세요.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는 나라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익전에 취하여 감을 입을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어도 오늘 빨리 마치고 가서 침상에 편안히 쉬고 싶죠? 아이고, 오늘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일하고 아이고 피곤하다. 예배 드리라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지금까지 들어서 피곤하다. 그리고 침상에 침상 아이고 편하구나. 그런데 아이고 편하. 그런데 이게 침상에서 편안히 쉬는 나라, 이게 낙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인이 정로로 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서 평안히 쉰다는 거 아니에요. 정로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때 정로를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로를 버리면 여기에 또 못 가는 거죠. 그 정로로 가야 여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로로 가면은 편안히 쉬는 거죠. 편안히 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 잠자는 것도 1시간, 2시간은 몰라도 며칠 동안 자보세요. 그것도 잠자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순교자들이 빨리 땅에 거한 자를 심판해가지고 우리를 신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조금만 더 쉬라. 조금만 더 요거 쉬고 있어라. 네 동무 종들의 수가 나올 때까지 쉬고 있어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되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한을 갚아주고 그분들이 들어가야 할 나라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바로 뭐냐면은 몸의 구속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편안히 쉬고 있는 나라, 영혼이 편안히 쉬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영육이 평안히 쉬는 나라다. 이것이 이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평안한 나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영육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는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더 나은 본향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이제 더 나은 본향인데,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제 멋대로 여기 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여기 가는 거예요. 예, 들어가서 이제 이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아들을 받는 거죠.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기업이 나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가지고 짱짱짱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또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애굽에서는 나올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냥 구원해서 나왔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그걸 낭독을 하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켜야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모두 아멘 했잖아요. 근데 가다가 보니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하니까 자꾸 원망하다 그 말씀 안 지켰잖아요. 아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지킬 생각도 믿지도 안 하고 오히려 우상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자, 우리가 시편 106편 24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 말씀 믿지 않아죠? 이 말씀 믿지 않고 그다음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이거 아닙니까? 아멘. 청정치 아니한 거요. 믿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꾸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난리가 나니까 아,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고 뭐 귀찮다. 그래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작은 책을 먹으면은 입에는 달짝지근해서 잘 먹었는데 배에 쓴 것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쓴 것을 잘 인내하고 참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넘어가면은 이 사람이 돼버려요. 청정을 뭐 안 하는 거죠. 순종을 안 하면 못 가는 거죠. 히브리서 3장도 한번 보세요. 7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광야에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네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그럼 이제 시험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12절 가서 보세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자, 그러면 아멘. 우리도 떨어질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유대 나라 사람 이스라엘 민족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 말 아닙니까? 염려할 것이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떨어지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네, 그걸 자꾸 고면해가지고 참 참아라, 또 인내해라. 이게 네 오늘 시험이다. 이렇게 자꾸 이제 위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와가 앉아 있어도 안 믿어지면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지. 내가 아무리 뭐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뭘 그럴까요 하고 있으면은 안 믿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24절 오늘 또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네. 그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죠? 피를 흘려서 피로 보증을 했다 이 말이에요. 피로. 그건 피로 보증을 해놨으니까 틀림없이 이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아멘. 그러면 이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그 말이죠. 땅에서 경고하신 분이 누구요?
모세죠. 모세는 땅에 속한 사람이요. 아무리 모세가 훌륭하고 뭐 홍해를 가르고 뭐 야단 났다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고 해도 땅에 속한 사람. 그러면 하늘로 쫓아서 경고하신 분은 누구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아닙니까?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게 아니고 믿으면 속죄를 받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경고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네가 이렇게 해라 하는 경고죠. 그러니까 경고를 우리가 배반해 버리면, 순종을 안 하고 배반해 버리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진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우리가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을 준행을 해야 되는데, 더 나은 본향은 어떤 곳이냐? 진동치 못할 나라.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이 나라는 안 뒤집은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는 거죠. 그 다음 무엇을?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그때는 땅을 진동했지만 이제는 하늘까지 진동한다 그 말이죠. 네. 그다음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입니까? 진동받을 나라입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진동합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뒤집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그리 한다고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동치 못할 나라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진동시켜 본다 이거죠. 진동시키가 뒤집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다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게 뭐겠어요? 아들로 통해서 경고한 말씀을 순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아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자, 그러면 기쁘시게 안 섬기면 오해된다는 거예요. 풀타 죽는다는 거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여기서 내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도 이게 귀에 안 들어오면 이건 못 말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다고 해도 그게 안 깨달아지면은 그럼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멸하는 불이 심판이라는 것이 이제 안 믿어지면 10장 26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 10장 26절에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보세요. 아멘.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쁘시게 안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렬한 불로 소멸시켜 버리고 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체만 포로를 타고 마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서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고통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더 좋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